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표현할 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 맞다고 얘기하겠습니까? 틀렸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건 틀린 거죠. 우리는 인간끼리 만나는 사교 집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신앙생활 가운데 없을 순 없지만 그것이 중심된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이죠. 아무리 오랜 기간 했어도, 아무리 그 안에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손치더라도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면 반드시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그 만남이 신앙생활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 그것이 바르게 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사람과의 만남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에 무게중심을 실른다고 이야기하면 또 하나 중요해지는 단어가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사귀어갔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은데,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성공했는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누군가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며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한 채 만났던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이는 시간과 함께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지는 사람이 있죠. 네,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질 수 있는 가장 핵심된 단어가 무엇인가? 전 그것 또한 예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치하십니다. 그러게 성도로서 신앙생활 한다고 이야기할 때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타협할 수 없는 단어가 되어야 되고 지켜가며 가꾸어져 가야 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역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이 참되게 예배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는 우리의 예배가 과연 어떤 예배인가 연초가 되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고,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잘 점검해 보며 더 건강한, 주님이 찾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도록 마음을 다잡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참된 예배, 우리가 모델로 삼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성경 부분이 요한복음 12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성경의 배경부터 같이 보도록 하죠.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공생애가 시작된 이후엔 한 곳에 기거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를 두루 다니며 늘 낯선 사람을 만나고 그들에게 사역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실 만큼 많은 곳을 친히 발로 걸어 다니셔야 됐던 예수님은 거기에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사명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바쁘신 예수님이 베다니에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을 몰랐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는 아주 익숙했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라고 하는 삼남매가 있었던 곳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늘 낯선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던 예수님이 베다니 오셨을까? 왜 오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예수를 위한 잔치, 그 잔치가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도 목사이다 보니까 개인의 어떻게 보면 다양한 행사들에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혼식을 가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돌잔치를 가기도 하고, 뭐 회갑, 칠순 뭐 이런 데에 가기도 하죠. 그런데 그 어떤 잔치도 주인공이 없는 잔치는 없더라고요. 돌잔치라고 이야기하면 아기가 옷을 잘 차려입고 빵긋빵긋 웃고 있고요. 칠순잔치를 가보면 역시 어르신이 인자한 미소를 가지고 내가 칠순이요 라고 해서 앉아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예, 당연히 주인공이 있는 잔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베다니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한 잔치가 베다니에서 벌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실까요? 안 가실까요?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을 위한 잔치엔 예수님 반드시 그곳에 함께한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무엇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예배를 비유하자면 예수를 위한 잔치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찬양을 해도 예수님께 올려드리며 찬양하는 거고, 기도를 해도 우리의 방향은 예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새기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찬양도 말씀도 예수님이 빠지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우리는 철저히 예수님께 집중되어진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예수를 위한 잔치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우리의 예수를 위한 잔치, 예수님이 이곳에 와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곳에 예수님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죠. 우리는 예수를 위한 잔치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다 보니까요, 왜 잔치라고 표현했을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한 잔치, 여러분의 자녀가 어머님, 아버님, 저희가 어머님 잔치해 드리려고요, 제가 생신상을 차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곳에 갔더니 라면 하나 끓이고 단무지 한 3개 올려놓고 찬밥 한 덩어리 이렇게 딱 놓고, 어머님 많이 드세요, 아버지 많이 드세요, 아버님을 위한 잔치입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서운할 거예요, 안 서운할 거예요? 100% 서운해야죠. 잔치라는 이름은 라면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잔치라고 이야기하면 잡채도 무쳐야 될 것 같고, LA 갈비도 구워야 될 것 같고, 뭐 불고기도 좀 달달달달 볶아야 될 것 같고, 국도 끓이고 찌개도 끓이고, 뭔가 그래도 한 상 가득 다 못 먹게끔 차리는 상을 잔치상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난 이 배다리가 갑자기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들은 예수님
그냥 저희 식탁에 수저 하나만 더 놓으려고요. 예수님 오세요. 아유, 예수님 먹기를 탐하는 자 같이 드신다는 얘기 다 들었습니다. 그냥 얼른 오셔서 줄임배 채우세요. 이렇게 안 하고 왜 예수님께 잔치라는 되게 주부들에겐 부담스러운 단어인데 왜 잔치했을까? 왜 했을까? 그런데 말씀 보면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삼남매 중에 한 사람만큼은 잔치라는 단어를 부담스럽게 여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 써 있을까요?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만큼은 잔치라는 단어를 버겁게 여기면 이건 정말 배은망덕한 거죠.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는데 죽었었습니다. 예, 모르는 사람이 꽤 있는 것 같으니까 이제부터 설명을 시작할게요. 나사로가 죽었었는데 그래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이미 다 장례를 치렀었다고요. 근데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 한마디에 죽은 자를 향하여 명하시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 이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더니요 배에 감긴 그대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와서 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은요 살려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살려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 왜 자꾸 들리세요? 예수님 뭔 잔치예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살려주신 은혜를 가슴에 담았으면 너무 마땅히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오늘도 예수님 위해서 잔치하길 원하고 다음 주에도 예수님 위해서 잔치하고 싶어요, 예수님 얼마든지 저희 집 찾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마땅한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사로만 살려주셨을까? 성경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2장과 골로새서 2장 말씀을 한 번에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만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는 육체의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살았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영적으로 죽은 자인데 여러분,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던 거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대속의 제물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셨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살려주셨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하는 게 마땅하다면 오늘 우리 예수님 때문에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잔치가 오늘 우리의 예배라고 생각해요. 예배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위해 드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의 힘과 정성과 애씀이 담긴 거룩한 잔치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다시 얘기합니다. 나사로도 있고요, 마르다도 있고요, 마리아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잔치에 참여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론 유다도 있더라고요. 그들은 다른 잔치에 참여한 사람 한 명도 없이 다 예수를 위한 잔치 안에 있어요. 근데 그들이 보이는 모습이 제각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모습이 제각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오늘 첫 번째로 목장 은혜 나눔할 때 이렇게 써놨어요. 요즘 나의 예배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가룟 유다 중에 누구와 가장 비슷하다고 느껴지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이따 대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네 명 중에 한 명을 콕 찍어서 저는 말씀을 듣는데 내 모습이 보였어요. 이렇게 정직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일까? 같은 자리인데 제각기더라고요. 오늘 그 모습을 살피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는가 하는 모습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선 12장 2절과 4절, 5절 우리 세 절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며 나아가죠.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거기서 예수를 위해 잔치할세라고 말하며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그리고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하나씩 살펴보며 여러분의 모습에 투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마르다였습니다. 이렇게 써 있네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잔치가 잔치다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일하는 사람의 수고가 필요해요. 잔치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애쓰고 수고해야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군가는 잔치에 풍악을 울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상을 차리고 손님들을 맞고 그들에게 서브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예. 교회 예배가 드려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참 많은 사람들의 보이고 보이지 않는 수고와 애씀이 담겨야 지금 이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악기를 맡은 자들도 있고 찬양을 부르며 우리를 이끌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게 하는 사람도 있고, 방송팀 안에 조명, 음향, 영상을 맡아주는 사람도 있고요. 아까 영상 광고가 나왔는데 누군가는 촬영하고 편집하는 그런 일들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꽁꽁 손을 붙잡아주며 악수해주고 환영해주고 반겨주는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정말 이 추운데 밖에서 차 한 대 한 대 어떻게 세우면 조금 더 잘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하며 칼바람과 싸우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다양한 수고가 합쳐져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예수를 위한 잔치다운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분들이 고마울까요? 고맙지 않을까요? 5분만 고마움을 느끼는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들이 고마움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고하는 분들에게 박수 한번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참 귀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의 예배자의 모델로 그래서 마르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마르다라고 하는 인물 안에 어떻게 보면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해야 되고 당장 급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분주해지고 심지어 일에 쫓기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일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역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이게 솔직히 같은 사건의 병행 본문은 아니지만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일관된 태도였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한번 보죠. 40절입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제가 일부 예배 때 이거 흉내 냈더니 한 사람이 빵 터졌습니다. 제가 잘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성경 낭독할 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굉장히 격조 있게 읽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마음이 분주해진 마르다가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여쭈었을까요? 안 그랬겠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전 분위기 있는 목사라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여러분이 하세요. 예수님!
그랬겠죠. 목소리 톤이 한 3단은 쌓였을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죠. 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저놈은 마리아는 계속 예수님의 발치 앞에 있고 난 도대체 무슨 죄를 졌다고 계속 일만 해야 되냐고. 아마 마음 안에 서운함이 예수님께 표현했다라고 말하면 터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터져 나옴이 마리아만을 향했던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은 나 혼자 일하는 걸 내버려 두십니까? 왜 저를 생각 안 해주십니까? 라고 하는 예수님을 향한 서운함으로 가득한 마음에 담겼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순간 이럴 수 있어요. 일에 마음이 분주해지면, 일에 쫓기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고 그냥 일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을 많이 지낼 때, 요즘 뭐 음식하는 명절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대접하고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니까 각 집에서 막 전을 부치고 고기를 굽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흉내는 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가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는, 원래 온 가족이 같이 먹는 이 단란한 한상이 얼마나 의미 있고 행복했냐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짜증이 올라오면 나는 제일 싫은 게 명절이야, 이렇게 말하는 변질된 마음이 생기게 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봉사하고 섬기는 거 너무 감사한데 일하다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섬김의 자리를 좀 자꾸 순환했으면 좋겠다. 우리 방송팀 얼마나 고생합니까? 근데 저 방송의 자리에 여러분 너무 오래 저분들만 하게 하는 건 우리가 때로는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한가요? 방송팀에 전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는 사람이 저곳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건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한 6개월 계속 저기 gat혀 있잖아요. 더 이상 찬양을 안 불러요. 더 이상 기도를 안 한다고요. 저기서 방송실에서 막 아멘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성가대? 왠지 자꾸 모니터를 바라보고 마우스를 클릭하고 무언가를 잡아야 된다는 생각 가운데 나는 더 이상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 있는 모습이 흐려지기 시작한다고요. 악기팀도 마찬가지예요. 악기하면서 노래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고, 이분들 다 실력자예요. 이거 하면서도 다 기도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반주하면서도 다 할 수 있는 분들인데 안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악보가 나의 전부가 되고 리듬을 틀리지 않는 게 나의 전부가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예전에 새들백을 갔다가 그 교회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 너무 프로페셔널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잘합니다. 이분들이 혹시 페이 사역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다 자원봉사자라는 거예요. 자원봉사자들의 수준이 카메라를 잡고 뭘 하고, 우리 목사들은 보면 알잖아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대단하다. 그런데 저를 깜짝 놀라게 했던 게 그거였어요. 목사님, 이 사역자들을요 한 달 단위로 몇 주 단위로 반드시 순환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하는 사람인데, 그 역할을 그렇게 잘하는데도 순환을 시킨대요. 왜요? 그랬더니 이분들도 가족들과 함께 앉아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반드시 그 시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조금 실력이 덜할 수 있어도 그래도 그 자리를 순환시키는 것이 교회의 모든 성도의 영적 건강에 좋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주양에 각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순환되어지고 이런 모습을 그래도 지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간에는 뭐냐면, 마르다가 정말 귀한 섬김의 사람이지만 어느 순간 섬기다가 예배가 흐려질까봐, 일만 하게 될까봐, 일로 인해 마음이 분주해지고 쫓겨서 심지어 마음이 때로는 병들까봐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섬김의 모든 마르다들이 마음 변질되지 않고 행복하게 주님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또 때로는 도와주고
그들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모습 또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마르다가 아니면 그럼 누굴까요? 나사로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써 있네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게 오늘 성경에서 나사로의 처음이자 마지막 이야기, 아무것도 더 이상 나오잖아요. 제가 이 성경 보면서 마음에 쿡 하고 다가왔던 게 이겁니다. 너무 존재감이 미약하다. 어떻게 보면 삼남매 중에 가장 직접적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은 나사로인데, 그 나사로가 보여주는 그 잔치에서의 그의 존재감이 그저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고 말하는, 수많은 앉아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요.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각인하지도 않았고 예배를 돕고 서브하는 이런 모습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는 모습이 그의 전부였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아쉽지 않은가? 저는 이 공간에 여러분의 존재감이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찬양할 때 여러분의 목소리가 이 공간을 채우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몸짓과 목소리가 이 공간을 채우고, 말씀을 들을 때 저와 눈을 부딪히며 여러분과 이 교감하는 그 표정과 눈빛이 목사로 하여금 설교하게끔 하는, 설교를 못하게끔이 아니라 하게끔 하는 그런 눈빛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존재감이 있는 사람인데 참 안타까운 건 그 존재감을 예배 시간에 감추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주양교회 담임 목사라 이 공간이 저에게 너무 익숙해요. 1층도 눈에 다 보이지만 우리 중상층에 있는 분들도 여러분의 표정이 다 보여요. 그런데 아까랑 비슷해요. 누군가는 정말 100%의 예배자를 꿈꾸며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눈을 반짝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진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있어요. 눈 마주칠까 봐 가면 쳐다도 못 보겠잖아요. 가만히 찬양하자고 해도 가만히 있고요, 기도하자고 해도 가만히 있고요, 설교를 들을 때도 그냥 가만히 바닥을 바라보시는, 혹은 멍하니 다른 곳을 바라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려고요. 자기가 가만히인가 가만히 있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살아있음으로의 그 존재감이 예배 가운데도 표현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29장 1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여러분, 존재감이 사라질 때 대부분이 마음이 떠났을 때더라고요. 마음이 떠나면 그 공간에 있어도 존재감이 사라져요. 여러분도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에 같이 어울릴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다양한 이유로 그곳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 거기서 말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극히 소극적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왜? 내가 이 모임에 마음이 없으니까요. 저는 여러분이 마음을 담는 즐거움, 마음을 담아 교제하는 즐거움을 채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었던 나사로는 우리의 예배의 모델이 아니에요. 그러면 가룟 유다일까요?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써 있어요. 어찌하여 라고 말하며 목소리를 뺑 높이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 때 가룟 유다는 흥분했고요, 정말 녹이 띈 음성으로 어찌하여 라고 말하며, 야, 이거보단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또 다른 말들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성경엔 제자들이 어찌하여 허비하는가, 예수님께 드림을 허비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까지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끔은 교회 안에 선과 악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은 성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선과 악이 부딪히는 곳일까요? 아니, 거의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선과 또 다른 선이 때로는 갈등하는 곳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거고 저것도 좋은 건데 때로는 왜 이렇게 하냐, 저건 틀린 거야, 다른 건데 틀린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며 목소리를 높일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거, 예수님 너무 행복하셨어요. 얼굴 가득 미소가 가득한데 가룟 유다는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라고 말하면 너무 불편해하더라고요. 여러분, 가끔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인데 나를 위한 잔치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가룟 유다는 어느 순간 심사석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안성재 셰프가 된 것 같이, 백종원 대표가 된 것 같이 심사석에 딱 앉아서 하나하나의 음식의 맛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하게 익지 않았다고. 이거는 아삭임 정도가 좀 다르다고라고 말하며 이건 잘못했다, 이건 틀렸다라고 말하는 이런 모습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닐까. 여러분, 예배는 나를 위한 잔치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잔치예요. 예수님이 행복하시면 되는 건데 가끔은 내 심사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이건 틀렸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건 때로는 가룟 유다 같은 행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성가대 몇 점인지, 오늘 설교 몇 점인지, 오늘 바나바 어땠는지 하나하나 체크해서 점수를 부여하고 맞았다 틀렸다를 말하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이 오늘의 가룟 유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성경에 얼마나 무섭게 이야기하는지 12장 6절도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이에요.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너는 훔쳐가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너는 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자다. 내가 받아야 되는 영광을 왜 내가 도적질하느냐. 여러분, 복음성가를 부를 수도 있고요, 찬송가를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크게 소리내어 기도할 수도 있는 거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도 주님께 기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축제 같은 모습이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가슴을 치며 통회 자복하는 그런 예배가 있기도 합니다. 전 소제라고 하는 제사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드려지거든요. 그냥 고운 가루로 드려지기도 하고, 때로는 기름으로 구워서 빈대떡같이 드려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여간 여러 번철에 굽고 어쩌고 저쩌고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소제가 드려져요. 예배 다양성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가룟 유다 같이 이건 잘못된 겁니다라고 잘못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되길 원합니다. 그래요, 일하다가 마음이 불편해졌던 마르다도 아니고요, 그냥 너무 존재감 없이 앉아있다가 사라진 나사로도 아니에요. 예배가 내 잔치인 줄 알고 내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가지고 평가하는 가룟 유다도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 남아요? 마리아. 우리는 마리아 같은 예배를 2026년에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리아 예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장 3절입니다. 같이 말씀 보죠.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들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 예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마리아 예배 어떻게 특징 잡을 수 있을까요? 첫째,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마음이 담겼구나. 왜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 발에 귀한 향유를 붓는다는 것, 또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발과 내 얼굴이 가까워야 돼요. 가끔 이 본문 가지고 집회하다가 한 교회에서 집회하다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머리 긴 자매님들 보면 혹시 그 머리카락으로 제 구두를 닦아줄 수 있으세요? 이렇게 용감하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난 진짜 당혹스러운 게 어떤 분은 네 그래요. 난 그 대답을 원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착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니 권사님 그거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된다고 하세요. 그럼 안 돼요. 그제서 얘기. 여러분, 이거는요 시킨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시킨다고 해요? 시켜서 못하는 경배를 지금 마리아는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향유에 감동한 게 아니라 무엇에 감동한 거예요? 그녀의 마음에 감동한 거예요.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무언가를 드려요. 그러면서 예배의 잔치를 채워가요. 주님은 물질에 감동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자녀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줄 때 재능에 감동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해서 주겠다는 그 마음에 감동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물질 같고 재능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돈을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결론 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마음에 감동하는 거라고요.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주양의 예배자들이 예배에 나오면서 마음 놓고 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핸드폰을 놓고 오세요. 차라리 핸드폰을 놓고 오고 마음은 꼭 가지고 왔으면 좋겠고, 진짜 이러면 안 되지만 성경책 놓고 오더라도 마음은 가지고 오기를 바랍니다. 물론 마음을 가져오면 성경책도 가져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마음만큼은 주님 앞에 절대 빼지 아니하고, 찬양의 마음이 담기고 기도의 마음이 담기고 말씀의 마음이 담기는 그런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그가 향유를 부었을 때 가룟 유다가 뒷목을 잡았던 건 이게 진짜 비싼 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인으로서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같이 여인들이 일할 수 있고 삭슬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의 사회 참여가 지극히 제한되어지던 그 시절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300일을 모아야 모을 수 있는 것이 이 향유였어요. 근데 이걸 부었다고요. 아,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거는 객관적으로 최고의 것을 드렸구나. 우리는 가끔 목사님 저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주관적으로는 저 이 정도 하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 잘하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봤을 땐 노력을 요함일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마리아의 헌신은 모든 사람 깜짝 놀랄 만큼, 심지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건 아니잖아라고 말할 만큼 크고 아주 강한 그런 헌신이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의 예배가, 누군가 우리의 예배에 방문자가 있다고 얘기하면 그분들이 놀랄 만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와, 이 교회 진짜 찬양 세게 하네. 와, 진짜 이 교회 기도가 세네. 야, 이 교회 말씀이 세네. 그냥 한 5사람이랑 예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정도의 이런 추임새는 원래 아멘을 부르는 그런 이야기인데 아멘을 안 해주셔서 굉장히 우리 적선하듯 아멘.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자긍심이 있다고 늘 말하잖아요. 어딜 가면 자꾸 너무 주연교회 예배가 정말 힘 있는 예배요, 능력 있는 예배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예배다 이렇게 말하는데 와서 보면 혹시 이게 또 과장 광고였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예배는 목회자 혼자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예배자의 성도들과 같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주양의 예배가 지극히 비싼 향유가 드려지는 것 같은 객관적으로 최고의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할게요.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12장 8절 볼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의 예배를 예수님이 편들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항상 있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향유를 붓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게 항상이라고 생각하는 건 내 생각이지, 솔직히 우리는 오늘을 살 뿐 내일은 모르는 거예요. 다음에 잘할게요. 다음부터 열심히 할게요. 목사님 대학 가면 그때부터 열심히 예배할 거예요.
목사님 취업하면 그때부터 열심히 할 거예요. 제가 장가 가면 그때부터 열심히 할 거예요. 지금 집을 못 사서 그래요. 집만 마련하면 그때부터 열심히 할 거예요. 사업이 조금만 펴지면 제가 열심히 할 거예요. 다음부터 열심히 할 거예요. 다음부터 열심히라고 하는 말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음은 주님의 손에 있는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오직 지금이라는 시간입니다. 마리아 예배는요, 지금의 승리자였어요. 지금의 예배의 성공자였습니다.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지금의 예배에 성공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 13절 마지막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사건을 예배로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농담 아니란 얘기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천하 어디든 복음이 전파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살았다나 죽었던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과 함께 진짜 살아나요. 살아나면 살아난 사람들이 무엇을 할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런 새로운 예수를 위한 잔치에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이 마리아다라고 말하는 게 아닐까요? 이 여인이 기억되고 기념되게 해줘라. 그 베다니에서 향유를 부었던 이 마리아가 내게 너무 큰 감동이 되었듯, 2026년 주양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 누가 마리아가 되어 나를 다시 깊이 만났으면 좋겠다. 주님은 마리아를 만나길 원하시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주양의 성도들이 2026년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겠어요. 우리의 예배가 그냥 자리에 앉아있다가 하는 나사로 예배가 아니라 어느 순간 일하다가 마음이 변질되어 버려 불편해졌던 마르다도 아니고, 예배가 나를 위한 잔치라고 착각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며 맞았다 틀렸다, 이렇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목소리를 높이는 가룟 유다도 아니고, 주님이 또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했던 오늘날의 마리아의 예배, 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 우리의 목소리로 이 공간을 채우길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예배의 걸음이 흐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이 드려지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서 예배자의 삶을 평생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내 가슴에 새겼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살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지키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주양의 예배가 날마다 뜨거워져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우리의 삶을 되게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떤 모습인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시고 내가 혹 그저 앉아만 있었던 습관적인 나사로였다면 일하다가 주님을 잊어버린 마음이 불편해진 마르다였다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틀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가룟 유다였다면 하나님 다 마음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만나자 약속하시는 그 마리아 같은 모습으로 2026년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양의 모든 성도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꼭 품에 안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끄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 앞에 서 있는 아름다운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